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복음의 증인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멸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세 번의 시간, 오늘까지 세 번의 시간을 거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복음의 증인이고 그리고 폭을 조금 더 넓히면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값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름값, 스펙, 네임밸류 이런 거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높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교회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예배와 기도.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를 섬겼다, 이것이 예배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 보내라. 이 두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인물들인데 이 사람을 파송 보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올 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계속 무한 반복인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증발이 돼버릴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나 다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전명석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붙잡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전 명석교회를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걱정되고 두려웠지만 금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마음의 확신을 받고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드디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우리 구브로 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브로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키프로스라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가운데 이제 조그맣게 섬 하나가 보이시죠? 우리 눈에는 저 지도상으로는 조금 작게 보이지만,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이 구브로라는 사이프러스라는 이 섬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주도와 이 사이프러스 섬의 크기를 비교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제가요 챗 GPT에게 칭찬받아 본 건 처음이에요. 저한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주도보다 약 5배가 큰 섬이래요. 우리가 제주도 굉장히 큰 섬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보다 5배가 큰 섬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겠죠. 이렇게 큰 섬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선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닌 이 경로가 그려져 있어서 섬 모양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약간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섬 모양입니다. 그 섬이 전략적으로 동쪽 끝에 있는 도시 하나, 그리고 서쪽 끝에 있는 도시 하나가 이 해안 도시가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동쪽 끝에 있는 도시를 살람이라고 하고 서쪽 끝에 있는 도시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약간 비하하고 놀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보라고, 그렇게 놀릴 때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바보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보시면서 이 목사가 누구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바보라는 이 도시는 영어로는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구브로 섬의 제일 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동쪽 끝에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고 서쪽 끝에 이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 살라미와 바보 도시를 통해서 로마와 그리스로 가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리적인 설명이고요. 우리는 지리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바보라는 도시가 선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보라는 도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보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의 이름이에요. 바보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 로마의 고위 관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사역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이 바보라는 도시죠. 그리고 또 바나바에게 굉장히 친숙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울과 바나바가 어디에서부터 이 전도를 시작하였냐면 이 바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갑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전도, 막막하고 이 막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전도를 시작하게 될 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냐면 나에게 익숙한 장소, 나에게 친숙한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유대인의 회당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친숙한 장소,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 나에게 가까운 지인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는 나의 친구들, 지인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전도의 사역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차 새생명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1차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름을 적어서 내셔서 참 감사합니다. 185분의 영혼들의 이름을 또 함께 올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5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구부로 그리고 회당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너무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부로는 어디 있고 나의 유대인의 회당은 어디 있는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 지인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차 작정 때는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이름들을 올려드려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될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전도의 기쁨을, 전도의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회당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것, 나의 구부로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익숙한 것부터 친숙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옮겨가게 되어서 바보라는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사울과 이 바나바를 이 바보라는 도시까지 보내주신 거죠. 마치 사도행전 8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감동시켜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 나가서 왜 성령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지? 가봤더니 정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 에티오피아를 향해 가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 성가대가 불렀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하필 딱 그때 이 에티오피아로 향해 가고 있던 내시가 참 오늘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그것을 풀어주면서 그걸 다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한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도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셔서 이 바보라는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한 인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영혼을 부르시는 사건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마귀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또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바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이런 뜻 아닙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예수 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오해하겠죠. 아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남미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만났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가 참 많아요. 이름이 예수스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예수라고 짓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거든요. 이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랍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특이한 사람이죠. 아랍식 이름은 엘루마인데 이것은 아랍어 혹은 동방어로 마술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별명이나 혹은 이 사람이 직업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우리 1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가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막아버립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나타나는 그런 보여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래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가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신유 집회 같은 걸 한다고 하면서 또 예언 비슷한 거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겁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 가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 거다. 또 큰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무당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바 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가짜 선지자가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기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로도요 병이 낫고 마귀의 역사로도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의 역사로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마귀의 역사로도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요. 마귀가 마귀를 쫓아요. 자기 친구들 잠깐 나갔다 좀 이따 들어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렇게 어리석을까 사람들이 왜 저런 이단에 넘어갈까?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여요. 그 교주라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 떠나가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암이 떠나가고 뭐 이렇게 아프고 했었던 사람들 치료하고 못 걷던 사람 걷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기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안 뒤집어지겠어요? 와, 저 사람 뭐가 있긴 있구나. 뭐 대단한 게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은 진짠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도요 이 유튜브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 수두로 빽빽하게 나옵니다. 찾아보실까 봐 무서워서 제가 이름을 언급을 못 하겠어요. 정말로요. 근데요 퍼포먼스도 기가 막혀요. 막 침 탁 뱉어가지고 막 땅에다가 흙 이겨가지고 더럽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눈에다가 착 바르고요. 그러면 막 못 보던 사람이 막 눈 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
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요 다 속아 넘어간다고요. 신비적인 신앙,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질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들, 신비 이런 거 쫓아가다 보면요 말씀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됩니다. 현상에 미혹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엘루마라는 가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마지막 8절 마지막에 믿지 못하게 힘썼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가지고 계속 미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언제나 투트랙입니다. 투트랙이 무엇이냐? 나는 복음의 증인이고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냐면 영적인 공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멘은 우리 왜 한 분만 하십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없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영적인 공격인지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니까요. 육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뭐하러 그들에게 공격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이길 수 있냐면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내 힘만 가지고 싸우면 무조건 지지만 우리는 어떤 군병이 되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심과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과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항상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다, 축복의 통로다, 복음의 증인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순서도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나바로 바뀝니다. 모든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이름이 지금까지는 사울이었는데 언제서부터 이분을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냐면, 바로 이 시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시점, 이 엘루마라고도 하고 이 바 예수라고도 하는
이 가짜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벌이는 이 시점부터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오늘 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이 자리에서부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 예수 엘루마와 영적 싸움 벌일 때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될 때 내 이름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명확히 폭로하잖아요.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악의 원수고 바른 길을 굽게 하려고 그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외치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래서 맹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을 벌이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때까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될 때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물리쳐달라는 멸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기도로 승리함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멸하는 이 말씀 한번 같이 봐야 되겠죠?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과 동시에 늘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귀를 전하는 사역이 마귀를 면하는 이 사역이 동시에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최종적인 승리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 중심 교회, 말씀 중심 교회, 그 성도들이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중심의 신앙은 무엇에 기반을 둔 사람들입니까? 감정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에 뿌리를 둔 신앙이 성령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만이 악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게 되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명성교회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부활의 증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음의 증인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렇게 긴 문장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제사장, 복음의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부르심이 은혜, 보내심이 은혜, 만남이 은혜, 전도의 열매 맺음이 은혜. 그 열매 맺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동력은 언제나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될 때까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력을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